기독교 역사상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기로 소문난 인물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조지 물러입니다. 그는 수많은 고아를 먹이고 키우는데 정부의 힘을 빌리거나 특정인에게 구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기도로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기도를 생명줄로 여긴 뮬러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필요하면 바로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성경의 사람을 찾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성경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 뮬러는 기도하기 위하여 며칠 동안 성경을 찾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했으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 응답의 좋은 본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을까? 이 시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를 생각해 봅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유다국의 1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의 왕들과 달리 여호와 신앙을 통치 원리로 삼았습니다.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을 회복했습니다. 우상의 뿌리인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섬기고 분향하자 그것까지 부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혼란했던 유다 전국을 다시 안정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제위 14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던 아수르 사네리 왕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여 물밀듯이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포위가 되었고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를 막을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외교로 위기를 수술하려고 했지만 아수르 왕은 사신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대군을 막을 힘도 지혜도 부족했습니다. 신하를 이사야 선자에 보내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자기는 왕복을 찢고 슬픔의 표시로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 아수르 왕의 협박 문서를 펼쳐놓고 이방인의 손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의 대군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누웨로 도망친 사네립은 신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자기의 두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큰 환란에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보면 1절을 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입니다. 종교개혁과 전란의 위기를 벗어난 유다 나라는 황금 시대를 꿈꾸려는 찰나입니다. 그때 왕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거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아도 그가 젊어서 죽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신앙으로 살았고 열심히 왕의 직무를 감당했고 부국강병과 태평시대를 꿈꿀 때였습니다. 젊은 히스기야는 죽음이 낯설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39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계승할 자식도 없는데 이사야 선자가 찾아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을 남기라.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절망적인 사연은 히스기야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젊은 날에 온갖 고생으로 경제적 기반을 닦고 자식을 키웠는데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다든지 예상하지 못한 시련이 닥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음은 나이가 들어 쇠하여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사람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예기치 않은 죽음 통지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야 할 목적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경을 붙드는 거였습니다. 39살에 죽는 것이 안타깝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왕통을 물려줄 자손이 없다는 것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본문의 행간에 담긴 히스기야가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의 사연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그것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위기의 소식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할 이유를 찾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기도하여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입니다. 본문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병들었기에 기도는 방법되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의 신방에 기대를 걸었는데 죽음을 통지받으니 그 슬픔이 폭발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한 것을 칼빈은 불신자처럼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인내로 이겨내기 위하여서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로린스는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위해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구하였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벽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사건의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벽이 있고 질병이라고 하는 캄캄한 벽이 있고 실패라고 하는 답답한 벽이 있고 낙심이라고 하는 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절망의 벽 앞에서 실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히스기야처럼 그 벽 너머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유를 찾고 이유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복 강가에서 분노에 찬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죽음의 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저 밧단 아람에 있을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에 따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에 형이 400명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기도했지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 일로 인하여서 에서의 마음은 풀어지고 목을 얽어막고 안으면서 울면서 형제의 정을 회복을 하게 있는 때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벽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며 인류 대속의 길로 가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사망 통지는 충격이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길이 없고 탈출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을 오는데 희망을 기대했는데 집을 정리하고 너는 죽으리라 라는 사실 앞에 답답했습니다.
탈출할 길이 없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신앙생활의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유일한 출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출구로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하고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봅니다. 본문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믿었는지를 쏟아놓았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구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말이지요.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자기의 의와 공로와 업적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생명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사정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였고 교제였고 만남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이 죽게 된 것을 통곡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사건 앞에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이유 있는 기도, 목적 있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이유 있는 기도, 목적 있는 기도를 찾아야 합니다. 찾았으면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다윗을 위하여, 이것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내가 나를 위하고 다윗을 위하여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슬픔은 울어야 할 자리에서 울지 않고 울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운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사막의 수도라 수도사라고 불리는 판보가 사막을 떠나 알렉산드리아에 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거리에서 술을 마시며 춤추는 여배우를 보았습니다. 그녀를 보자 판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를 수행하던 사람이 왜 우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두 가지 이유로 운다네. 하나는 저 여인의 영혼 때문에 울고, 다른 하나는 저 여인이 악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저렇게 애쓰는데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애쓰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슬퍼서 운다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악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저 여자 때문에 울고, 그 영혼 때문에 울고, 나는 저 여인처럼 열심히 없는 내 모습을 보고 운다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울어야 할 자리에서 울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우는 사람, 무너져가는 세상 때문에 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눈물, 교회를 위한 눈물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방황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우는 부모, 추락하는 이 땅의 청소년을 위하여서 우는 성도, 거짓과 불법으로 오염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는 사람, 경제난으로 실망하는 이웃을 위하여서, 무기력해진 한국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는 눈물이 있는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젊은 39살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을 준비했지 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통지에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생존의 목적을 붙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의 왕통에서 출생함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내가 죽으면은 왕국의 혈통이 끊어진다는 이유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 살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히스기야를 낫게 하고 나라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므낫세를 낳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사연을 만날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유, 치료하실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는 서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를 찾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때 한나는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원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이렇게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이유를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존 의미입니다. 찾았다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싣는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라는 설교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기도할 이유를 찾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은혜가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옛날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나았다더라. 그거는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할 이유를 찾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존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서원을 통해서라도 이유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을 보내는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과 더불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이유를 찾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목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